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북촌에는 기와 지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안동 김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지나가던 새도 김대감. 집 담장 안으로는 똥을 싸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습니다. 그 집의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 김윤재는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랐으나 그 성미가 마치 갓 쪄낸 떡이 아니라 꽁꽁 언 얼음장 같아 아랫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곤 했습니다. 글 읽는 재주는 탁월하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콧대는 남산보다 높아 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재는 집안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피해 조용한 산사에서 공부를 마무리하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대감은 펄쩍 뛰며 말렸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늙은 하인 만석이 하나만을 딸려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윤재가 집을 나서던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갓끈을 단단히 맸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사람의 행색이 아니라 마치 유람을 떠나는 한량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책 괴짝과 이불 보따리, 먹을거리까지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윤재가 부채를 촥 펴들며 앞서 걸었습니다. 만석아, 내 걸음이 어찌 그리 굼트냐. 소가 밭을 갈러가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내 문방사우가 들어있는 괴짝을 그리 험하게 다루지 말라 일렀거늘. 만석이는 등짐의 무게에 허리가 휘어지면서도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이 집 무게가 쌀 2가마니는 좋기 넘습니다요. 책은 또 어찌나 많이 챙기셨는지 과거 급제가 아니라 서책 장사를 하러 가는 줄 알겠습니다. 허허, 이놈 보게. 천하의 명문장가가 되려면 10,000권의 책을 읽고 10,000리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내 놈이 글을 모르니 무식한 소리만 골라 하는구나. 윤재는 혀를 차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자 길은 험해졌고 평생 흘길. 한번 제대로 밟아본 적 없는 윤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이 비오듯 흘러 고운 비단옷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윤재는 절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요란하게 불어 닥치며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요. 서둘러 비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만석이가 소리쳤지만 윤재는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군자는 천둥이 쳐도 안색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내 기상으로 비구름을 물리칠 것이니라. 윤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삽시간에 장대비로 변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윤재는 당황하여 허둥대다가 그만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천하의 김윤재가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갓은 삐뚤어지고 도포 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꼴이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 만석이는 걱정이 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망신이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요? 이게 무슨 변고냐? 만석아, 어서 나를 일으켜라. 내 옷이, 내 귀한 옷이. 윤재는 흙 묻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두 사람은 서로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짙은 안개까지 몰려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이가 잠시 짐을 추스르는 사이 윤재는 엉겁결에 샛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만석아? 만석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윤재는 빗물에 젖은 부채를 무기처럼 움켜쥐고 산길을 헤맸습니다.
평소 귀신 이야기만 나와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던 그였습니다. 나뭇가지가 스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썩 물러거라. 나는 한양 조천동 김대감댁 외동아들 김윤재다. 내 호통 한 번이면 귀신도 도망간다 하였느니라. 윤재는 허공에 대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윤재는 살았다 싶어 헐레벌떡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마 밑에는 울긋불긋한 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기이한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윤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없느냐? 지나가던 과객인데 비를 좀 피하고자 한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벽면 가득 기괴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뜬 장군 그림,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 그림들이 촛불에 일렁이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힉! 윤재는 뒷걸음질 치다 문지방에 걸려 다시 한번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밖에서 천둥이 콰르릉 쳤고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윤재는 엉덩이의 고통도 잊은 채 방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굴욕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윤재는 그녀가 귀신이라 확신했습니다. 살려주시게. 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과거도 못 본 몸이네. 제발 내 목숨만은. 윤재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시기에 남의 신당에 함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윤재는 그제야 고개를 살짝 들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자신이 보인 추태가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윤재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크흠, 나는 길을 잃은 선비여. 귀신인 줄 알고 잠시 놀란 것뿐이지 내 본래 담력이 태산과 같은 사람이라네. 헌데 이 괴상한 그림들은 다 무엇이오? 여기가 대체 어디란 말이오? 여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윤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윤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떨어진 윤재의 갓을 주워 먼지를 툭툭 털어 건넸습니다. 이곳은 신령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지키는 무녀의 딸 연화라고 합니다. 무녀? 그럼 여기가 굿땅이란 말이냐? 윤재는 기겁을 하며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서 무속 신앙은 배척해야 할 미신이었습니다. 에잉, 재수음 붙었구나. 하필이면 비를 피해 들어온 곳이 무당집이라니. 내 당장 나가야겠다. 윤재는 호기롭게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윤재는 슬그머니 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런 윤재의 모습이 우스운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쉬다 가십시오. 신령님도 비 젖은 손님을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윤재는 짐짓 거절하는 척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고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숭늉이 들어가자 긴장이 풀린 윤재는 연화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소복만 입었을 뿐 장신구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은 묘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해 보였습니다. 윤재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방울이 저절로 딸랑딸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 안이었습니다. 윤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람도 없는데 방울이 왜 우느냔 말이다. 윤재는 먹던 숭늉을 뿜을 뻔했습니다. 연화는 무덤덤하게 방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시는 모양입니다. 신령님을 모시고 굿을 하러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시나 봅니다. 뭐라? 무당이 온다고? 윤재는 사색이 되어 연화의 치맛자락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복의 낭자, 나를 좀 숨겨주게. 내 평생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무당 눈빛이라 하였네. 제발. 남녀가 유별한 법도도 잊은 채 여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이것이 세 번째 망신이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윤재를 떼어내려 했으나 윤재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어머니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니야. 무당 눈을 보면 과거 시험에 낙방한다는 소리가 있단 말이다. 어서 나를 장롱 속에라도 넣어다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야, 손님이 와 계시구나. 아주 귀하고도 골치 아픈 손님이. 방문이 열리고 비에 젖은 중년의 무녀가 서늘한 눈빛으로 윤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윤재의 뱃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윤재는 히익 소리를 내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하는 순간에도 윤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이제 장가도 못 가고 여기서 제삿밥을 얻어먹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대나무처럼 꼿꼿하던 장원급제 유망주 김윤재와 신령을 모시는 무당의 딸 연화의 기막힌 인연은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악연이 될지 필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만 방구석에 널브러진 윤재를 바라보는 연화의 눈빛에 묘한 연민이 서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김윤재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지난밤의 공포가 되살아나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목이 아직 붙어있어. 윤재는 자신의 목을 더듬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쪽 평상에서 연화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어젯밤 그 무서운 눈빛의 무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산속의 아침 공기는 더없이 상쾌했습니다. 윤재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짐짓 위험 있는 척 마루로 나섰습니다. 지난밤에는 내가 과로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요. 내 본래 기절 같은 건 하지 않는 사람이요. 부엌에 있던 무녀가 고개를 돌려 윤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매였습니다. 월매는 혀를 차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기절이 아니라 기겁을 하셨지요. 선비님 코 고는 소리에 우리 집 신령님이 시끄러워 잠을 못 주무셨다 합니다. 윤재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허참, 무례하도다. 내 비록 신세를 졌으나 양반에게 어찌 그런 망발을. 양반이고 상놈이고 밥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앉으시지요. 월매는 투박한 소반에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을 차려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자 윤재의 배꼽시계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체면상 거절하려 했으나 숟가락이 제멋대로 국그릇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술 뜨니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서 먹던 기름진 고기 반찬보다 훨씬 담백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맛은 제법 있구려. 시장이 반찬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윤재가 밥그릇을 싹 비우는 동안 연화는 곁에서 조용히 숭늉을 따랐습니다. 윤재는 밥을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연화를 훔쳐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연화의 얼굴은 어젯밤 촛불 아래서보다 더욱 고와 보였습니다.
특히 콧등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어찌나 싱그러운지 윤재는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얼굴에 밥풀 묻으셨습니다. 연화의 지적에 윤재는 화들짝 놀라며 손등으로 입을 훔쳤습니다. 이건 점이요. 복점. 윤재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이제 떠나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인 만석이가 짐을 죄다 지고 사라져버린 탓에 윤재에게는 땡전 한 푼 없었고 산속 길눈도 어두워 혼자서는 도저히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핑계를 대자면 다리가 아프다는 둥, 책을 잃어버려 공부를 못한다는 둥 이유를 만들어 며칠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내 하인놈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터이니 그놈이 올 때까지만 신세를 좀 더 져야겠소. 내 나중에 후하게 살해하리다. 월매는 탐탁지 않은 눈치였으나 연화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바람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밥값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엔 놀고 먹는 입은 없습니다. 뭐라? 감히 선비에게 일을 시키겠다는 게냐? 윤재는 펄쩍 뛰었지만 결국 그날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장작 패기였습니다. 평생 붓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윤재가 도끼를 들었으니 그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앗, 기압만 요란했지 도끼는 장작을 빗나가 땅바닥을 찍기 일쑤였습니다. 도끼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져 제 발등을 찍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발, 아이고 내 허리. 옆에서 지켜보던 연화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거렸습니다. 선비님, 도끼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허리를 좀 더 숙이시고. 어허,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였거늘. 내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해. 윤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장작 한 개비를 쪼개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녹초가 된 윤재는 평상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때 연화가 다가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쪼갠 장작이 좀 있으니 그거라도 선비님이 하신 걸로 치세요. 연화의 상냥한 말에 윤재의 굳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물수건을 받아들며 퉁명스럽게 그러나 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솜씨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집 도끼가 영 시원찮은 탓이요. 허나 낭자의 성의를 봐서 받아주리다. 며칠이 지나자 윤재는 이곳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낮에는 서툰 솜씨로 밭일을 돕거나 마당을 쓸었고 밤에는 연화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입담이 어찌나 좋은지 윤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굿당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심함을 참지 못한 윤재가 굿당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어허, 저 그림 속 장군은 눈이 짝짝이로구나. 화공이 졸면서 그렸나 보군. 저기 저 선녀는 치마가 너무 짧아. 예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윤재는 뒷짐을 지고 여기저기 참견을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첫날 밤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선비님, 신령님들을 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화가 말렸지만 윤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신일 뿐이다가 미신. 이 방울은 또 무엇이냐? 소리가 영탁하구나. 쯧쯧. 윤재가 무심코 제단 위에 놓인 녹그릇을 건드린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 안에서 쌀알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굿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밖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윤재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벌린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눈동자만 굴러갈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서 선비님? 연화가 놀라 달려왔지만 윤재는 마치 돌부처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선비님이 이상해요. 밭에서 일하던 월매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월매는 쏟아진 쌀과 굳어버린 윤재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립 쌀독을 건드렸구나.
신령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 윤재는 입만 벙긋거리며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꼴이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월매는 부엌에서 냉수 한 사발을 떠와 윤재의 얼굴에 냅다 뿌렸습니다. 퇴, 물러거라. 철없는 서생놈의 장난이니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윤재는 그제야 헉 하며 숨을 토해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귀신이 내 목을 조르는 줄 알았소. 다시는 안 그러리다. 윤재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연화는 안쓰러우면서도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연화가 홀로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고 아름다워 윤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연화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렇소. 헌데 아까는 미안했소. 내가 경솔했소. 평생 사과라고는 해본 적 없는 윤재의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왔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령님도 선비님이 아기가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낭자는 평생 이곳에서만 살 것이오? 윤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연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당의 딸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걸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천하게 여겨도 저는 어머니와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짙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윤재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한 신분이라 무시했던 그녀가 사실은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이라 누가 정해준단 말이오? 내 비록 붙잡는 선비지만 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내 뜻을 펼치기 위함이요. 사람의 귀천이 어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단 말이오. 윤재는 자신도 모르게 열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윤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콧대만 높은 줄 알았던 도련님에게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연화의 한마디에 윤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이 윤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윤재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픈 운명을 자신이 바꿔주겠노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가시밭길인지 아직 철부지 도련님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산중 생활이 열흘을 넘기자 김윤재는 더 이상 한양의 콧대 높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 대신 월매가 내어준 남루한 무명옷을 걸치고 머리는 대충 동여맨 채 텃밭에서 배추벌레를 잡는 꼴이 영락없는 머슴이었습니다. 으악. 이놈의 벌레는 왜 이리 징그럽게 생겼단 말이냐. 다리가 100개는 되겠다. 윤재는 배추잎 하나를 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옆에서 호미질하던 연화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님, 그건 그냥 누에랑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해치지 않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군자는 본디 살생을 피하는 법이라. 으앗, 움직인다. 저리 가거라. 윤재가 뒷걸음질 치다 밭고랑에 엉덩방아를 찢는 바람에 흙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이것이 이 산골의 일상이 된 유머였습니다. 연화는 웃음을 머금은 채 다가와 윤재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는 툇마루에 앉아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내 특별히 너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마. 윤재는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하늘 천자를 크게 썼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 천이다. 하늘을 뜻하지. 따라 해보거라.
연화는 신기한 듯 글자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비님, 이 글자는 마치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같아요. 윤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호라, 기특하구나. 문자 속에는 사람의 도리가 담겨 있는 법이지. 너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윤재는 신이 나서 다음 글자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지아비 부자였습니다. 이것은 지아비 부자다. 남편을 뜻하지. 여인이 평생 하늘처럼 모셔야 할 존재니라. 연화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윤재 역시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뭐 꼭 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만 훗날 내가 혼인을 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은 과거에 급제하시면 아주 높은 분이 되시겠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은 고운 교수와 혼인하여 사시겠지요? 윤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윤재는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연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고운 교수라. 내 눈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보다 고운 이를 본 적이 없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재는 용기를 내어 연화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장원급제를 하면 다시 이곳으로 오마. 너를 데리러 오마. 선비님, 가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천안 무당의 딸입니다. 반가의 자제분과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연화가 손을 빼려 했지만 윤재는 더욱 꽉 쥐었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다. 내 기필코 금이 환영하여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이다.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아이고 우리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하여. 만석이었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만석이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재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살아계셨군요. 저는 도련님이 호랑이한테 물려가신 줄 알고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려던 참이었습니다요. 흑흑. 만석이의 등장은 곧 이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과 떠나기 싫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내내 윤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월매는 묵묵히 주먹밥을 싸서 만석이 편에 들려주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윤재가 월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라는 호칭이 튀어나왔습니다. 월매는 깜짝 놀라 윤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곳에서의 일은 꿈이라 생각하고 다 잊으십시오. 월매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재는 마지막으로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굿당 뒤편 나무 아래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다가가자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연화야, 가십시오. 제발 그냥 가십시오.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연화의 흐느낌이 윤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재는 품에서 아끼던 옥으로 된 부채 고리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정표로 주마. 내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다. 이것을 가지고 기다려다오. 매화가 필 무렵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다. 선비님, 약속하마. 내 이름을 걸고 내 가문을 걸고 맹세하마. 너를 잊지 않겠다. 윤재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는 윤재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재의 체온이 남은 옥고리가 뜨겁게 쥐어 있었습니다. 흑흑. 선비님, 부디 안녕히. 부디 뜻을 이루소서. 산길을 내려오는 윤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전과 달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썩어 빠진 세상의 편견 따위 내 실력으로 모조리 깨부수고 당당히 너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한양으로 돌아온 윤재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았고 친구들의 술자리 권유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놈이 귀신에 홀렸나? 왜 저리 독하게 구는가? 친구들의 수군거림에도 윤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고 붓을 들 때마다 그녀와의 약속이 가슴을 쳤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윤재는 망설임 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그의 문장은 거침이 없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연화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원급제, 안동 김씨 가문 김윤재, 우렁찬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꽃가루 속에서 윤재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보았느냐? 내 약속을 지켰다. 금이환향. 비단 옷에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탄 윤재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집안은 경사가 났고 김대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마음은 이미 콩밭, 아니 산골 오두막에 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윤재는 아버지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감은 싱글벙글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오냐, 말해보거라. 장원급제한 내 아들의 소원이라면 별이라도 따다 주마. 윤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소자, 마음에 둔 처자가 있습니다. 그 처자와 혼인하겠습니다. 허허, 그래. 어느 대감댁 교수냐? 영의정댁 셋째 딸이라도 되느냐? 아닙니다. 산속 굿땅에 사는 무당의 딸입니다. 뭐라? 김대감의 손에서 술잔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술잔 깨지는 소리가 잔칫집의 흥겨운 음악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무당의 딸, 그 천한 무당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고.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급기야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놈을 멍석에 말아라. 내 오늘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미친 생각을 고쳐놓겠다. 장원급제의 영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윤재를 결박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소자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녀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그따위 망발을 족보에서 파버리겠다. 썩 나가지 못할까? 윤재는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비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란만장한 족보에서 파인 장원급제자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당당했던 장원급제자 김윤재가 집 밖으로 쫓겨난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불호령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겨 쫓겨난 그는 어사화는커녕 갓근조차 제대로 매지 못한 채 터덜터덜 산길을 올랐습니다. 남들은 금이환향이라 하여 비단옷 입고 고향을 찾는데 이 양반은 집신 신고 사랑을 찾아가니 세상천지 이런 구경거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윤재가 다시 굿땅 마당에 들어섰을 때 월매와 연화는 마침 굿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서성이는 거렁뱅이 같은 사내를 보고 월매가 소금을 뿌리려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과거 보러 간다던 양반이 왜 이 꼴로 오셨소? 윤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어머니,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는 했습니다만 덤으로 족보에서 파인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 곳이라곤 이 집뿐이니 머슴으로라도 써주십시오. 연화는 들고 있던 제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선비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 앞길 창창한 분이 저 같은 것 때문에.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는 다가가 연화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앞길은 내가 있는 곳이다.
비단 이불 덮고 혼자 자느니 거적 덮고 너와 함께 자는 것이 내게는 천국이다. 월매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지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동 김씨 가문의 귀한 아들은 산골 무당집의 대릴 사위가 되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했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절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왕실 혼례보다 더 빛났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이 세 개니 밥을 먹어야 했고 겨울을 나려면 땔감도 필요했습니다. 윤재는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보이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라. 내 비록 붓만 잡던 손이나 글 속에 농사법도 있고 상업의 이치도 있는 법, 내 힘으로 너희 모녀를 호강시켜 주리라. 윤재는 산 아래 주막으로 내려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주모는 곱상하게 생긴 선비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 반신반의하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어이 김서방, 그 그릇들은 비싼 거니 깨먹으면 안 되네. 염려 마시오. 그릇 닦는 이치는 마음을 닦는 이치와 같으니. 쨍그랑.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발 하나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 그릇. 이것은 그릇의 균형이 맞지 않아 미끄러진 것이오. 내 탓이 아니오. 그날 윤재는 그릇 5개를 깨먹고 밥값은커녕 빗자루로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재는 결심을 새로 하고 지게꾼 일에 도전했습니다. 마을 김진사댁 똥지게를 지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윤재는 코를 막고 비장하게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이것은 거름이 되어 만물을 소생시키는 귀한 것이다. 윤재는 자기 최면을 걸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평생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던 그가 지게의 중심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지게가 왼쪽으로 기우뚱하자 윤재는 반대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뒤뚱뒤뚱 춤을 추던 윤재는 결국 논두렁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철퍼덕. 똥지게가 뒤집어지며 윤재의 몸 위로 누런 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봐. 장원급제한 선비님이 똥독에 빠졌다. 윤재는 오물 범벅이 된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도 맑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창피함보다는 아내 연화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 사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냇가에서 몸을 씻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연화가 기다리고 있다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지면서 걸음밭에 좀 굴렀다. 윤재는 애써 웃어 보이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나가더니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윤재의 언손을 잡고 물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에 윤재의 어깨에 난 시퍼런 멍 자국과 손바닥 가득 잡힌 물집이 들어왔습니다. 고운 붓만 잡던 손이 며칠 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윤재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귀한 분을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키니 차라리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제발 다시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윤재는 벌떡 일어나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소리 말거라. 내 솜씨가 서툰 것은 배우면 그만이다. 똥지게를 지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지금이 대궐에 앉아있을 때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다. 서방님, 내 손을 보아라.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났지만 이것이 우리 사랑의 훈장 아니겠느냐. 나는 이 상처가 과거 급제 합격증보다 더 자랑스럽다. 윤재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익살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똥독이 올랐으니 이제 벼슬독은 다 빠진 셈 아니냐. 내일부턴 진짜 일꾼이 될 테니 두고 보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좁은 단칸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훈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밤새 지게 지는 법을 연습하더니 제법 능숙하게 나무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양반 체면에 똥지게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실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여기 고구마 좀 쪄왔네. 새참이나 드시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침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윤재는 넙죽 인사를 하고 고구마를 받아 먹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옷은 남루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가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들어왔습니다. 연화야, 눈 감고 손 내밀어 보거라. 연화가 눈을 감고 손을 내밀자 윤재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군밤이다. 장터에서 짐을 날라주고 품삯으로 받았다. 내가 밤을 좋아하지 않느냐. 연화는 군밤 봉지를 받아들고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 아내 먹일 간식을 챙겨온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소박하게 찾아왔습니다. 윤재가 서툰 솜씨로 집신을 삼으면 연화가 옆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했고 월매가 굿을 하러 갈 때면 윤재가 짐꾼을 자처에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 했던가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연화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윤재가 물수건으로 연화의 이마를 닦아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월매가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월매는 연화의 눈을 까뒤집어 보고 맥을 짚어보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연화가 어디가 많이 아픈 겁니까? 윤재의 다급한 물음에 월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병이다. 신령님이 내 처의 몸주가 되려 하신다. 작두를 타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윤재는 멍하니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피해 사랑을 택했건만 하늘은 그들에게 잠시의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고 차가운 눈보라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막 가장 노릇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던 똥지게 선비 김윤재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대는 밤이었습니다. 연화의 신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펄펄 끓는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는 아내를 보며 윤재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천하의 문장가라 칭송받던 김윤재였으나 아내의 고통 앞에서는 한 줄기 글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월매는 굿땅에 틀어박혀 며칠째 두문불출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만 신령님의 노여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연화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윤재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재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집어넣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재는 다급한 마음에 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으나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이건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오. 맥이 잡히질 않아. 마치 산송장과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이 돌팔이 의원놈. 내가 장원급제자 김윤재다. 내 아내를 살리지 못하면 내 놈 간판을 내 손으로 부숴버릴 것이다. 윤재는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윤재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글 읽는 자에게 복을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찌 제 아내 하나 지킬 힘을 주지 않으십니까? 윤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다
문득 동네 노인들이 하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백색 수탈개 피가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이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재는 마을 어귀에 닭장을 기웃거렸습니다. 마침 서슬 퍼런 벼슬을 단 흰 수탉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닭장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요 녀석께 섞어라. 내 너를 귀히 써주마. 군자의 아내를 살리는 약이 되는 것이니 너로서도 영광인 줄 알 거라. 윤재가 덮치려는 순간 수탈기 눈을 부릅뜨더니 윤재의 정강이를 쪼아댔습니다. 으악! 이놈의 닭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윤재가 허둥지둥 도망치자 수탉은 기세등등하게 날개짓을 하며 윤재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탔습니다. 이런 무례한 짐승을 보았나? 내 상투는 건드리지 마라. 아야! 아야! 윤재는 닭장 안에서 닭똥을 뒤집어 쓴 채 수탉과 한바탕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닭털이 눈처럼 날리고 닭 울음소리가 동네를 깨웠습니다. 결국 윤재는 수탉에게 종아리를 뜯기고 얼굴에 생채기만 잔뜩 난 채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윤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닭털이 갓에 꽂혀 있고 옷은 찢겨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연화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정신 차려라. 내가 왔다. 윤재는 연화의 뺨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겨우 윤재를 찾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서방님이라도 다시 댁으로 돌아가셔서 뜻을 펼치셔야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없는데 내 뜻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연화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숨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재는 부엌칼을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약지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시뻘건 선혈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재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연화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마셔라. 어서 마셔라. 이것은 장원급제한 선비의 피다. 호랑이 기운보다 더한 도끼가 서려 있으니 이 피를 마시고 썩 일어나란 말이다. 비릿한 피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연화의 입으로 윤재의 붉은 피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생명을 덜어주기라도 하듯 피가 멈추지 않도록 상처를 쥐어짜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 수명을 가져가십시오. 제 복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연화의 목 울대뼈가 꿀꺽 움직이더니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가 기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 묻은 붉은 피를 본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귀한 몸에 상처를 내시다니요.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윤재는 피 묻은 손으로 연화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똥지개꾼 선비의 오두막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 도성 안의 궁궐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동궁전 깊숙한 곳, 세자 저하가 원인 모를 괴질에 시달린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밤만 되면 세자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발작을 일으켰고 눈동자가 뒤집힌 채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크르르, 다 죽여버릴 테다. 이시 왕조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어이들이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효험이 없었고 전국의 용한 무당들을 불러 구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술하던 무당들이 도리어 피를 토하고 죽어나가는 기이한 변고가 잇따랐습니다. 왕은 수심에 잠겨 정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인재가 없단 말이냐? 세자의 병환 하나 고칠 자가 없단 말이냐? 그때 영의정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사옵니다. 북한산 자락에 귀신을 부리는 선비가 있다 하옵니다. 귀신을 부리는 선비. 예. 본래 장원급제를 했던 인재이나 무당의 딸에게 홀려 족보에서 파인 자라 하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아내를 자신의 피로 살려냈다는 기이한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장원급 제자라면 그 학식과 기계가 남다를 터. 게다가 무속의 딸과 연을 맺었다면 범상치 않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당장 그 자를 찾아오라. 왕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군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윤제의 오두막. 연화가 겨우 잠이 들고 윤제는 퉁퉁 부은 손가락을 천으로 감싸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월매가 굿당에서 나와 윤제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정말 미련한 사내로구먼. 월매의 말에는 핀잔보다는 고마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련한 게 아니라 집념이 강한 겁니다. 제 처 하나 못 지키면 사내대장부가 아니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기가 전 장원 급제자 김윤재의 집이 맞는가? 윤재와 월매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일까요? 아니면 김대감 댁에서 보낸 자객들일까요? 윤재는 방문을 열고 당당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윤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내 김윤재다. 야밤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놈들은 누구냐? 금군 대장이 말에서 내려 윤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윤재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군. 어명이다. 김윤재는 당장 입궐하여 세자 저하의 병환을 살피라. 어명. 윤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족보에서 파이고 똥지게를 지던 자신에게 어명이라니. 싫다면 내가 왜 가야 하는가? 나는 이제 벼슬아치가 아니라 일개촌부에 불과하다. 윤재가 버티자 금군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윤재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거역하면 참수다. 그리고 내 아내와 장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연화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가십시오. 연화야,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왜 나와?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신령님께서도 서방님이 가야 할 길이라 하십니다. 연화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 아니면 살 길이 열리는 길일지 알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내 가겠다. 허나 내 아내도 데려가겠다. 이 사람은 영험한 무녀의 딸이다. 세자 저하의 병이 귀신 때문이라면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이다. 금군 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둘 다 태워라. 그렇게 똥지게를 지던 김윤재와 신병을 앓던 무당의 딸 연화는 궁궐에서 보낸 가마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윤재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겁먹지 마라. 닭 털 뽑힌 꼴을 하고 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만권의 책이 들어있다. 왕이든 귀신이든 내 말발로 다 이겨주마. 윤재의 허세 섞인 위로에 연화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가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양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왕실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와 목숨을 건 퇴마의 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 공기는 산속 오두막의 그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재와 연화가 탄 가마가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 뜰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횃불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조차 궁궐 전체를 짓누르는 음산한 기운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재가 가마에서 내리자 도열에 있던 대신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똥지게를 지다 왔다더니 사실인가 보오. 저런 천한 것을 어전에 들이다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로세. 비단 관복을 입은 대신들의 조소 섞인 눈빛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연화는 주눅이 들어 윤재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오히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똥냄새가 역겹소. 백성들이 싼 똥거름 먹고 자란 쌀로 배불리 먹고 사는 분들이 할 소리는 아니구려. 내 몸의 냄새는 씻으면 그만이나 그대들 마음속에 낀 권세의 악취는 씻을 물도 없을 것이오. 윤재의 거침없는 일깔에 대신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주둥아리라니요. 장원급 제자의 입입니다. 비록 족보는 파였으나 내 머릿속 경전은 파내지 못했으니 말조심들 하시지요. 윤재는 찢어진 옷자락을 털며 당당하게 앞장섰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연화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닭 털 묻은 갓을 쓰고도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구는 서방님의 기세가 든든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대전으로 들어서자 용상에 앉은 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대가 김윤재인가? 예, 전하. 똥지게 지던 김윤재 어명 받고 왔습니다. 윤재는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왕은 윤재의 옆에 엎드린 연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여인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그 처인가? 예, 제 아내 연화이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영험함은 조선 팔도 으뜸이라 자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병풍 뒤에서 괴이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캬악, 죽여.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시놈들의 피를 말려 죽일 것이다. 왕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관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갔습니다. 세자가 또 발작을 시작했다. 어서 살펴다오. 내 너희에게 조선의 운명을 걸겠다. 윤재와 연화는 세자가 머무는 동궁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세자는 침상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는데 눈동자가 흰자위만 드러난 채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힉! 윤재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귀신 이야기라면 질색을 하던 그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연화는 세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세자가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세자의 몸을 차지한 그것이 노려본 것이지요. 크크크. 내년은 뭐냐? 무당년이구나.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느냐? 걸걸한 남자 목소리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뒤섞인 기이한 음성이었습니다. 연화는 품에서 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방울 소리가 울리자 세자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연화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물러거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원한이 있다면 말을 할 것이지 어찌 귀한 몸을 해하려 하느냐. 원한? 크하하. 내 원한은 피로만 씻을 수 있다. 이 왕조가 내 씨를 말렸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연화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운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보통 잡귀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비틀거리자 윤재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괜찮느냐? 대체 정체가 뭐냐? 서방님, 원귀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왕실의 친척인 듯합니다. 그 한이 너무 깊어 제 힘으로는.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예조 판서가 혀를 차며 나섰습니다. 보시오 전하. 저런 천한 무당년이 뭘 안다고 설치게 두십니까? 당장 끌어내고 의원을 더 부르소서. 윤재가 벌떡 일어나 예조 판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닥치시오. 지금 당신들 눈에는 적의 병으로 보이나? 저건 한이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울음이란 말이오. 의원이 침을 놓아 한을 푼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요. 뭐라? 이 무식한 놈이.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허나 똥지게 지며 배운 게 하나 있지. 똥은 더러워도 거름이 되지만 꽉 막힌 꼰대들의 아집은 독이 된다는 걸 말이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체면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소.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판서에게 꼰대라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망발이었으나 윤제의 기백에 눌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 윤제의 패기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제는 왕 앞으로 다가가 엎드렸습니다. 전하, 제 아내가 목숨을 걸고 저 원귀와 맞서려 합니다. 허나 기운이 부족합니다. 굿을 허락해 주십시오. 궁궐 한복판에서 가장 성대한 굿판을 벌여 저 원귀를 달래야 합니다. 궁궐에서 굿이라니. 아니 되옵니다, 전하. 유교 국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윤제는 주먹을 꽉 쥐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서방님. 잘못하면 우리가 죽어요. 연화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세자도 죽고 연화도 신병을 이기지 못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윤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왕을 향해 머리를 쿵쿵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전하, 법도가 사람 목숨보다 중합니까? 제 아내는 지금 제 목숨을 깎아 세자 저하를 구하려 합니다. 똥지객꾼인 저도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제 피를 먹였거늘 한나라의 군주께서 체면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시렵니까? 윤제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이 대전을 울렸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용상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허락하마. 굿을 준비하라. 전하. 시끄럽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법도가 무슨 소용이냐? 당장 구청을 차려라. 만약 실패하면 내 놈들의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왕의 호통에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근정전 앞마당에 거대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궁중 악사들의 악기 대신 징과 꽹과리가 등장했고 오색천이 휘날렸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무복 대신 소복을 입고 작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제가 주었던 옥 부채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제는 구청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징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만약 잘못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연화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제는 징채를 꽉 쥐며 씩 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저승에 가면 나도 따라가서 똥지게라도 질 테니 혼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친다. 박자 틀리면 혼내도 좋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징을 울려라. 이압. 윤제가 온 힘을 다해 징을 내리쳤습니다. 징. 웅장한 징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처럼 때로는 성난 호랑이처럼 춤사위가 이어질 때마다 바람이 요동치고 횃불이 춤을 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궁전에 있던 검은 연기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오더니 구청 위로 거대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크악! 감히 나를 건드려. 허공에 떠오른 귀신의 형상이 시뻘건 눈을 번득이며 연화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연화가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연화야. 윤제가 징을 던지고 달려가려는 순간 귀신이 윤제를 향해 손톱을 세웠습니다. 내 놈은 또 뭐냐? 방해하는 놈은 다 죽인다. 보이지 않는 힘이 윤제의 목을 졸랐습니다. 윤제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발버둥 치는 윤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방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작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맨발의 연화가 서슬 퍼런 작두날 위에 서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여린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귀야. 내 서방님을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살라 너를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연화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그녀의 발에서는 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윤제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빛 속에 휩싸인 아내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구나. 내 아내. 정말로 아름답구나. 하지만 귀신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다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고 구청의 기둥이 우지끈 부러지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이 부부는 왕실의 저주를 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윤재의 목숨줄일까요? 아니면 질긴 운명의 끈일까요? 툭. 끊어진 것은 윤재의 목숨줄이 아니었습니다. 윤재가 허우적거리다 발로 걷어찬 구청의 재상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재상이 기울어지며 그 위에 있던 떡이며 과일, 돼지머리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내 돼지머리! 공중에 붕 떠있던 윤재가 돼지머리와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윤재는 돼지머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살기 등등하던 귀신조차 순간 멈칫하며 기가 꺾인 듯 했습니다. 콜록, 콜록, 에이 퇴. 돼지 콧구멍에 내 코가 들어갈 뻔했네. 윤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품에 안고 있던 돼지머리를 귀신을 향해 불쑥 내밀었습니다. 자, 이걸 먹고 떨어져라. 내 놈이 억울하게 죽은 왕족이라 했느냐? 배가 고파서 심술을 부리는 게냐?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 패악질을 하는 게냐? 에이, 이놈이 감히. 귀신의 형상이 다시 일렁거렸지만 윤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연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징을 쳐라. 내가 이 꼰대 귀신에게 한 수 가르쳐 주마.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징을 울렸습니다. 징, 징. 윤재는 찢어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굿판 한가운데서 마치 강연을 하듯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문도 아니요 경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똥지게를 지며 깨달은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보시오, 귀신 양반. 당신이 죽어 억울한 건 알겠소. 허나 산 사람을 괴롭혀서 얻는 게 무엇이오? 당신이 이 어린 세자를 데려가면 이 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슬픔에 잠길 것이오. 당신도 한때는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했던 왕족 아니오? 그 잘난 왕족의 자존심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똥지개꾼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오. 윤재의 호통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만 읽던 선비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구르며 얻은 진심이 담긴 절규였습니다. 귀신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무엇을 안다고. 내 피 맺힌 하늘.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족보에서 파이고 똥밭에 구르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다. 허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사랑이 원망보다 무겁고 용서가 복수보다 질긴 법이다. 당신 핏줄인 저 어린 세자를 보시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소. 그때 용상에 앉아있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신들이 기겁하며 말렸으나 왕은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왕은 귀신을 향해 그리고 작두 위의 연화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짐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를 그리 만들었구나. 짐이 사죄하마. 부디 노여움을 풀고 이 나라의 미래인 세자를 놓아다오. 한 나라의 지존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굿당은 숙연해졌습니다. 귀신의 붉은 눈빛이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재가 주었던 옥부채 고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가시옵소서. 억울한 한은 이 옥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낼 테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연화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검은 연기는 서서히 하얀 나빗대로 변하여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고맙다, 똥지개 선비. 귀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희미한 속삭임이 윤재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동시에 굿당을 뒤덮었던 음산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으악! 긴장이 풀린 연화가 작두 위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연화야! 윤재가 몸을 날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재가 바닥에 등으로 떨어졌고 그 위로 연화가 포옥 안겼습니다. 크억! 내 허리!
아이고, 내 허리야. 윤재는 비명을 질렀지만 팔은 연화를 꽉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윤재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으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동궁전에서 내관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물을 찾으시고 안색이 돌아오셨습니다. 오, 천지신명이 도우셨구나. 왕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대신들은 바닥에 엎드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윤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들었느냐, 연화야. 우리가 해냈다. 내가 조선을 구했다. 며칠 뒤 궁궐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왕은 윤재와 연화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윤재는 제법 태가 났지만 연화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을 고집했습니다. 왕이 술잔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김윤재, 그대의 공이 지대하다. 내 그대의 족보를 회복시켜주고 예조 판서의 벼슬을 내릴 것이니 짐의 곁에서 나라를 돌보라. 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절을 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은 벼슬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릇을 깨먹는 재주와 똥지게를 지는 재주밖에 없는 놈입니다. 허허, 겸손이 지나치구나. 겸손이 아니옵니다. 제 아내는 몸이 약해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흙냄새, 똥냄새가 그리워 비단옷이 까끌거려 못 입겠습니다. 윤재의 능청스러운 말에 왕은 파한대소했습니다. 그래, 똥지게 선비답구나.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윤재는 연화의 손을 잡고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와 장모님을 천민 신분에서 면천시켜 주시고 더 이상 무당이라 하여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튼튼한 암탉 한 마리만 주십시오. 제가 닭싸움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말입니다. 윤재의 엉뚱한 요구에 연화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꼬마 아이들이 서당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똥장군 이야기 또 해주세요. 아이들이 조르자 마루에 앉아있던 훈장이 부채를 탁 펴들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윤재였습니다. 낡은 베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녀석들아, 공부는 안 하고 똥 이야기만 좋아하니 큰일이로구나. 내 왕년에 왕 앞에서 돼지머리를 들고 호령하던 이야기를 해주랴. 에이, 또 거짓말하신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습니다. 윤재는 허허 웃으며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배가 불룩하게 나온 채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부인, 무겁지 않소? 이리 주시오. 내 전직 똥지개꾼으로서 힘쓰는 건 자신 있지 않소. 윤재가 냉큼 빨래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냐? 널 닮아 마음씨가 곱고 날 닮아. 힘이 좋으면 그만이지. 어머, 서방님을 닮으면 글을 잘 써야지요. 아니다. 글보다는 마음이 먼저다. 붓은 꺾여도 다시 깎으면 되지만 꺾인 마음은 다시 세우기 힘든 법이니까. 윤재는 빨래를 널다 말고 연화의 뺨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 대낮에 나무새스럽게. 허허, 내 아내에게 내 입을 맞추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이냐. 임금님도 허락한 사랑이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궁궐에서 받아온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평화롭게 논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윤재가 과거 급제 때 받았던 어사화가 말린 꽃이 되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족보에서 파이면 어떻고 벼슬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장원급제여 함께 걷는 이 길이 곧 꽃길인 것을. 무당의 딸과 혼인하여 족보에서 파인 장원급제자 김윤재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 급제자의 전설로 남아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